골든타임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이란 말이 여러 방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지만은 특히 의학 분야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에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교통사고와 같은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는 1시간, 또 뇌졸중 발병 환자는 3시간, 심장마비는 4분에서 6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의료 처치를 하지 않으면 환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을 가리켜서 골든타임이라, 우리말로는 사활의 시간이라, 죽고 사는 시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배드민턴 대회에 한 40대 남성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이 심폐소생술을 위한 그 심장 충격기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3분 후에 소방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은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6분이라고 하는 이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 중년 여성이 의자에 앉는가 싶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119에 전화를 해서 그 구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나타나가지고 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근 호텔에서 그 빵을 굽는 제빵사였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달려와 보니까 그 호흡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가 군대에서 배웠던 이 심폐소생술을 그 실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 죽음의 문턱에 이른 사람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깨어나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깨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은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 골든타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이 골든타임이 우리 육적 생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생명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전도자로 유명한 그 토레이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분인데 이분이 영국 브라이튼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할 때 일화라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한 종업원이 그에게 자리를 안내를 하고 또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졌어요. 이 사람에게 빨리 전도를 해라. 그런 그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종업원이 너무 바빠요. 바쁜 종업원을 이렇게 불러다가 전도를 하는 것도 안 되겠다 싶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저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르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어요. 식당을 나와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해라. 그러는 그 음성이 자기를 재촉을 했고, 할 수 없이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내키지는 않지만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알아보고
혹시 무슨 일이냐, 무슨 볼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서빙했던 그 종업원에게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기가 밖에서 서성거리는 동안에 이 종업원이 2층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고 탄식을 했어요.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성령께서 그토록 강권해서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시하다가 귀한 생명을 놓치게 되었다.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좋았을 것을, 그 사람을 살리려고 성령께서 나를 이 식당에 보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전도에도 이렇게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영적 골든타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그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이유, 또 전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늘 이것을 자각하면서 이 사실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특히 전도라고 하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은 복음 전도의 지금 이 5장, 9장 자체가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사실 바울만큼 성경을 보면 복음 전도에 진심이었던 사람도 없어요. 혹시라도 전도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교회에서 의탁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갖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복음 전도에 올인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에게 전혀 자랑이 될 일이 아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반절의 말씀인 것이고, 왜 자기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자랑이 될 수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곧 전도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는 긴급성,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긴급한 위기의식이 그로 하여금 전도에 올인하도록, 전념하도록 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 전도에 이런 긴급성을 가지게 된 것은 구약 성경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한번 그 본문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진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칼이 제거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예. 이 33장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은 그런 것이죠.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 성이라랄지 한 지역을 지킬 안에서 일어나는 뭐 외적의 침입이라랄지 아니면 성 안에서 어떤 뭐 화재 사건이라랄지 그런 것이 있을 때 경고를 해서 준비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파수꾼이 있었는데 적이 침략에 오는 것을 보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서 준비를 하면 괜찮은데 경고를 했음에도 그 경고를 듣지 않고 화가를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도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이 얘기예요. 이런 경고를 날려야 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파수꾼이 그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중에 있는 한 사람이 만약에 죽임을 당했다. 물론 그 사람이 죽임 당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도 그것을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에게서도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위기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 파수꾼이 그것을 알리지 않아서 어떤 한 생명이 죽게 되면 물론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파수꾼에게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복음 전도에 적용을 한 것이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어떤 한 생명이 죽게 되면 물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전도자에게서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묻겠다. 그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런 위기의식이 복음 전도에 대한 긴급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전도에 전도에 대한 긴급성과 위기의식을 갖게 했던 것이고 이런 긴급한 위기의식이 복음 전도에 전념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전도에 대한 생각, 전도해보겠다, 전도하겠다,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런 전도의 생각 중에서 특히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다.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전도의 생각을 전혀 갖지, 누구나 전도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어떤 설문조사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거부하게 여기고 또 싫어하는 설교가 전도 설교다.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반증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전도에 대한 생각은 있고 전도를 하지 못해서 이 부담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고 자꾸 전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부 반응을 나게 된 것이죠. 좋은 쪽으로 이것이 그 자극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되면 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면 그 거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시내의 어떤 교회, 정말 그 교회는 늘 성도들의 막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다 전도하고 악수를 할 때도 그렇게 전도에 대한 말을 하면서 악수를 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 손 잡기가 불편해가지고 도망치고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예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은 결국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그거에 대한 일종의 반증인 것이죠. 하여간 전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여러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처럼 전도에 대한 이런 긴급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다는 긴급성보다 그저 틈나면 해도 되는 것 정도로 전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까지 가물가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전도 설교를 지지난 주일부터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자어 중에 급선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선무란 말이 뜻이 뭐냐? 급하게 먼저 힘써 해야 할 일이란 그런 뜻이에요. 급하게 먼저 힘써서 해야 할 일. 교회와 성도가 급하게 먼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급하게 먼저 힘써서 해야 될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전념을 올인을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주님의 전도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는 생각에 이어서 또 하나 전도에 대한 생각인 것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전도에 대한 긴급한 생각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급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힘써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 전도를 일상화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이 일이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긴급하니까 정말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일상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도를 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전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기회를 만들잖아요. 그냥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밥 먹자고 전화를 해가지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그 전도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삼고, 하여간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도를 해라. 그렇게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가 그만큼 절박하고 또 복음 전도에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어느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초인종을 울렸어요. 한참 초인종을 울려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마음에서 돌아서지 마라, 그런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눌렀어요. 역시 반응이 없어요. 또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마라, 그런 또 마음의 울림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면서 험상궂은 남자가 탁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왜 그렇게 성가시게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거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러냐? 그렇게 내뱉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저는 형제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문을 확 닫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전도지를 넣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밤중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됐든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낮에 당신이 우리 집 방문했을 때 내가 박대했던, 쫓아냈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실 내가 그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삶에 의미가 없어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막 하던 찰나에 초인종이 울렸고, 초인종 소리가 끝나면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초인종이 울려가지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얼굴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당신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고 간 그 쪽지를 제가 무심결에 한번 읽었는데, 그 쪽지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례인 줄 알지만 내가 이 밤중에 당신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관련이 있는지 저에게 좀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뒷얘기는 제가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바로 이것이 전도의 중요성이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이유이고,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전도는 해보겠다, 하겠다,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긴급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동안 절박한 상황에 놓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긴박감, 긴급성을 갖는 데서부터 전도자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통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으면 전도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게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흩어진 곳곳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잖아요. 율례 땅에서 자기의 땅에서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국경 밖으로 쫓겨나게 되니까 이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다메섹 그 지역에서 또 그 전도를 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최초의 그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다메섹 지역이에요. 하여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전도하는 것을 성도는 당연히 전도하는 것이 사명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렇게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거의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3가지 각오를 해야 됐다. 죽을 각오하고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이 죽을 각오를 해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회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전도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인생은 일생입니다. 연습이 없는 한 번뿐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인생의 가치를,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에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를 두어야 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겠죠. 뜻이죠. 이것을 주님은 전도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고 또 이 일을 이루는데 긴급성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신 이유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당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곳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긴급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